한국에서 가장 기도발이 좋은 기도처로 양양의 낙산사 홍련암, 강화의 성모도 보문사, 남해 금산의 보리암, 그리고 항일암을 꼽습니다. 한마디로 4대 기도처인데 이들은 모두 해수관음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해수관음상이 아니면서도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찾고 있는 곳이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입니다. 신라 때 5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 팔공산은 봉황이 나래를 펴고 비상하는 형상이라고 알려집니다. 최고봉인 1192m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동봉, 인봉, 갓바위가 있으며 서쪽으로 서봉, 파교봉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대구 직할시를 감싸고 영천군, 칠곡군, 군위군, 경산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팔공산은 임진왜란 때 승병대장 사명대사가 이 산의 동화사에 영남지방 승병사령부를 세워 의병운동의 중심지로 삼기도 했으며 한국전쟁 때는 유명한 팔공산 전투를 치르면서 인민군의 최후 공격을 분쇄하여 낙동강 전투와 함께 북진의 전기를 이룬 것입니다. 1821년에 작성된 선본사 사적기에는 신라 선덕여왕 7년, 즉 638년 원강의 수제자인 의연이 그의 어머니를 위해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것을 썼다고 해서 갓바위라고 부르는데 불상건조 초기에 몸체를 만든 후 대체로 고려시대에 갓을 따로 만들어 올렸다고 추정합니다. 갓의 형태는 원래 팔각형이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의 훼손으로 현재의 모양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옛날에는 가뭄이 들면 마을 주민들이 갓바위에 불쏘시개를 쌓아두고 불을 질렀답니다. 신성한 불상이 불 때문에 그을러지면 갓바위를 지키는 호법령이 비를 내려 씻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갓바위가 있는 팔공산 관봉 정상일 때는 전체가 바위들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산악숭배로 신성시하던 곳입니다. 정상일 때 바위 곳곳에 구멍이 파인 자국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옛날 바위 신앙의 흔적인 성혈입니다. 그러므로 갓바위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신성히 하던 곳인데 이곳에 바위에 불상을 새긴 것이죠. 불상 전체 높이는 4m, 재질은 화강암이며 수위는 항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 제43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남쪽인 부산을 향해 앉아있다는 부처는 마치 이탈리아 피사의 삽탑처럼 바위의 균열로 인해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관봉이라는 지명도 갓바위를 한자로 관암이라고 쓴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갓바위는 해방 800m의 봉우리 정상으로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다소 심하여 산을 오르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등산로는 여러 가지인데 대체로 선본사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보다 편하고 시간도 짧게 걸린다고 알려집니다. 한편 갓바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해가 진 후에 오르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으로 곳곳에 보안등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갓바위 앞에서 시주를 하고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사람의 소원 가운데 한 가지는 꼭 들어준다는 소문이 있지요. 특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임박해서는 갓바위 휴게소부터 정상까지 약 2km 구간의 계단을 줄을 서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공산 갓바위의 기도발이 어느 정도인가 의문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조영원 박사는 팔공산 갓바위는 계파, 종파 상관없이 가톨릭에서도 기도 올리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기도처는 보는 관점과 원하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조영원 박사는 한국의 3대 기도처로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대구의 갓바위, 보리암을 꼽았습니다. 팔공산이 한국에서 유명한 것은 동해의 은혜사, 남쪽의 동화사, 서쪽의 파계사, 북쪽의 대율사
석굴암을 위시해 부속 암자들이 도처에 있고 아름다운 산세와 많은 유적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라시대 이래의 불교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경주 남산과 쌍벽을 이룰 만큼 불교 문화 유적이 많으며 불상, 석탑, 탱화 등이 산재해 한국 불교 예술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불문가지죠. 한마디로 수명이 있다는 뜻인데 반려동물로 잘 알려진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5년, 개는 13년 정도입니다. 물론 기네스북에 의하면 역대 최장수 고양이는 미국 텍사스의 38년, 개는 일본의 시바 견종으로 26년입니다. 그런데 해양 포유류는 평균 수명이 매우 높아 범고래는 90년, 수염고래는 200년, 그리고 대양 백합족에는 무려 40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죽지 않는 해파리인 홍해파리인데 이것은 불멸의 삶을 산다고 그래요. 이 해파리의 학명은 트리토프시스 누트리쿨라인데 개체가 노화가 되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죽지 않고 글쎄요 어린 개체로 돌아간답니다. 이와 같은 노화와 유화를 거듭하는 독특한 세포 분열은 생명체 중에서도 유일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장수학자들이 이 해파리의 비밀을 찾으려고 총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인간의 생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해주는 기도빨 잘 듣는 곳이 있다는 주장이죠. 옹진군 백령면 북포 1리 신화동과 남포 1리로 넘어가는 삼령고개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 삼령고개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옛날에 삼령고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삼령고개를 지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소녀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삼령고개에 가셔서 또 넘어지세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고 묻자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시니까 두 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은 사실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녀의 말대로 삼령고개에서 떼굴떼굴 굴러 오래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이야기 따라 주인공은 주로 할아버지이지만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도 등장합니다. 대체로 삼령고개에서 넘어진 주인공이 100여 년을 사는데 30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령고개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1930년에 나온 조선어 독본에서 처음 나온 후 그 후 초등학교 교과서에 계속 등재되었는데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다는 기대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넘어지기만 하면 3년씩 오래 산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죠. 백령도의 삼령고개는 그다지 가파르지 않아 여러 번 굴러도 다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